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인간이 주는 그 행복에는 크게 나누면 상대적인 행복이 있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복,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지위와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그런 행복이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돈이 있을 때 행복해서 돈이 없으니까 사라지는 행복. 그런데 절대적인 행복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지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절대적인 행복,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첫째,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삶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근데 그런 행복은 인간 스스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시작에 대해서 또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그릇으로 만드는데 재료는 진흙 한 덩어리고, 근데 그 진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기 전에 미리 역할을 만들어 가지고 역할을 주어서 만든다는 겁니다. 즉 역할은 귀 쓸 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역할이 귀하고 천한 것이지 가치가 귀하고 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도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고 만드시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데 다만 주어지는 역할만 귀 쓸 역할도 있고 천 쓸 그릇도 있다. 근데 오히려 성서적으로 보면 천한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뭐냐? 나는 우연히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 내가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민도 안 가고 사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또는 이민가 사는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 안에서 내가 있다. 즉 나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에서 주어졌고, 그리고 쓸 그릇, 나에게는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쓸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하겠느냐. 이때 이러지 않는 목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육신의 목숨은 없어지는 거지만 없어지는 영적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은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론은 죽지 않은 몸으로 다 부활을 해서 믿는 자는 천국에서, 믿지 않은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는데, 성경은
그 천국에 가는 걸 생명이라 말했고 지옥에 가는 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절 말하는 것은 이 천하는 없어집니다. 성경은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영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할 큰 심판을 위해서 잠시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동세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목숨은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현재는 이 흙으로갈 육신만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없애는 목숨, 천국 가는 목숨은 하늘과 땅 없어지지만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 귀한 사람을 누리기 때문에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다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쓸 용도를 따라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고, 그리고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가운데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요한 증거가 지문 하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21절을 통해서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나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유일한 자로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는 예수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 보면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는 뭡니까? 현재 있는 육신의 삶을, 육신의 사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악한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만이 줄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뜻을 가서 마침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십자가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 마침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 안목의 정욕, 세상에 잘 보이는 욕망,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왔다가 들려가는 그런 욕망을 다 부인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활을 지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가는 길은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잃을 것이다. 즉 목숨 걸고 가는 길이고,
그런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27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송할 오리니 그때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교회의 법도 세상 법이 누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에게 해서 안 되는 명령들을 세상까지 얘기하는데 교회가 그거 아니면 다 따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찬송도 하지 말아라. 예배할 때 찬송 안 하면 예배 아니죠. 예배의 조건 가운데 뭡니까? 기도와 찬송과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4가지 가운데 하나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방역적인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지 세상정과 하라말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에는 사도행전 5장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사람을 따르는 옳은지 판단해서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영을 침범하면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을 당연히 인정하지만 하나님 법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세상 정보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가 교회에 대한 할 말이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거스르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 시대에서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야 바라는 것에 능히 하실 얘기,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혼 모임을 원한다. 근데 그 교회 시대에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성령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인간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사이에 많이 일어나지만 역사는 하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직임을 맡겨주고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는 9가지 은사가 있죠.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반등 그런 그때마다 그걸 따라서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맡긴 직임에 감당할 때 쓸 용도가 있으니까 자기 항상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는 땅의 시민권은 없어지는 시민권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고 또 하늘의 시민되냐는 일이 맡겨지는데 고린도서 5장 20절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님을 대신에 이 땅에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오늘 말하면 대사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우리나라 대사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미국의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에서 지금 자국 먹고 있고 있다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명령을 받듯이 우리 신앙인은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대사로 하늘의 명령을 받고 하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리고 그 자세는 뭐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다. 군사된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죽기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땅의 명령과 하나님 명령이 부딪히면 성소 안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실제 권력들이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어디까지 교회에다 명령 내리면 권고는 끝나야 돼요. 지금 잘못 돼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역할을 삶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가는 과정은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의 역할을 로마서 8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내용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면 그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부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는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즉 성령 받은 자는 내용도 하나님의 후사인 걸 깨닫게 하고 후사는 하나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인은 고난, 심지어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사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한 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고난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조 요한복음 10장 11, 14절은 예수님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나를 너도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장사함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8장 29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통달하고 그 하나님의 속삭임을 알아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 뜻 땅을 이루어가는데 그 뜻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이루러 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성령이고 성령을 받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 증거가 바로 뭡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앞서서 디모데서 4장 7절로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나타남을 기다하는 모든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다시 또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더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90편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어제의 하루 같고 즉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서 3장 8절은 또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주 앞에는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럼 천년이 하루면 100년은 천년의 10분이 2.4시간밖에 안 되죠. 우리가 100년 동안 죽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가 만약 1000년만 사는 건 2.4시간밖에 안 돼요. 2.4는 144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사는 삶이 1000년뿐이니까 만년이면 100년 헌신하는 삶은 14.4분밖에 안 됩니다. 10만 년이면 1.44분, 100만 년이면 0.144분, 1000만 년이면 이미 그러니까 똑딱 하나 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동안에 충성을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데 계시록 3장 21절은 주님 말합니다. 신앙에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고 너희도 보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비록 순교 승리를 딸지라도
순교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다분이 돌마다 순교하면서 그러니까 천사 같은 얼굴 질풍도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내 존재의 가치도 알고 나에게 준 내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 예언대로 성령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맡긴 자기 십자가를 다 지어서 우리가 장차 계시록 20장 11절 것처럼 내가 속히는 출상이 있는데 행함대로 갚는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가 축복받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절대 행복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